좌우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네. 사랑하십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1.1획이라도 틀림이 없는 믿을 만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에는요, 성경은 과학 책은 아니지만 성경의 내용에는 매우 과학적인 그런 사실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지구가 둥글다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다 없을 것입니다. 우주선으로 찍은 사진이나 달에 비친 지구의 그림자나 수평선이나 지평선, 세계 일주 비양이나 항해 등 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과학자들뿐만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도 지구가 둥글다는 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모르는 사람도 없고 그걸 부인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2700여 년 전에 이사야는 이미 이 사실을 성경에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2절에는 그는 땅 위에 궁창에 앉으시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궁창이란 말은 원어로 지구의 원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몇몇 영어 성경, 예를 들면 KJV나 RSV, NASB 등과 같은 영어 성경에는 지구의 원이라고 번역되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한 것은요, 콜럼버스가 처음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역사가들에 의하면 지구가 둥글다고 처음 생각한 사람은 고대 그리스 사람들일 것이라고 말하는데, BC 6세기경에 살았던 피타고라스는 이미 그때 지구가 부일 것이라고 생각했답니다. 기원전 3세기경에 살았던 에리스토테네스라는 사람은 처음으로 지구의 둘레를 계산했고, 그가 계산한 결과는 오늘날의 정밀 측정 결과와 비교할 때에도요 2% 오차 내에서 정확하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정확하게 그때에 이렇게 과학이 발달되지도 않았을 때에 측정한 것입니까? 그러나 피타고라스나 에라스토테네스도 이사야에 비하면요 각각 2세기, 5세기 후에, 그러니까 200년 후, 500년 후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는요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 지구가 둥글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보다도요 이미 이사야는요 200년 전에 또 500년 전에 그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보다도 수백 년 전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욥도, 그런데 이사야는 이런 과학자들,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보다도 200년, 500년 전에 지구가 둥글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사야보다도 수백 년 전 사람이라고 하는 욥도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수면의 경계, 그런데 여기 경계는요, 수면의 경계는 영어 성경에 원으로 번역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욥도 수면에 경계를 그으셨으되, 원을 그으셨으되 빛과 어둠의 지경까지 한정을 세우셨느냐고 욥기 26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주공간이나 달에서 찍은 사진들은 지구의 모습에 관한 성경의 묘사가 얼마나 정확한가를 실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인 하나님께서 기록한 말씀인 것을 간증할 수 있는 것이죠. 이사야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과학자도 철학자도 아니었고 단지 하나님의 선지자고 종이었을 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 얼마나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못할 때에 최초의 그런 어떤 뭐 과학자들, 철학자들이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하기 전에 벌써 200년, 500년 아니 그보다도 더 막 천여 년 전에, 수백여 년 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성경이 사람의 생각으로 기록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사람의 생각으로 과학적으로 우주에 대해서 지구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성경은 하나님이 기록하신 것이고요, 또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또 일환이 될 수도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대로 살으라고 주신,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1.1획도 틀림이 없는 정확무호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믿지 못하면요, 그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어떤 분이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소천하셔서 장례를 치르는데 그 옆에 어떤 젊은 여성이 죽어서 이렇게 장례를 치러 왔는데 그 어머니가 자기 젊은 딸이, 어린 딸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가슴을 치면서 그냥 대성통곡하면서 그러고 있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요, 이제 아파트 베란다에서 창문을 열고 이불을 털다가 그 힘에 휩쓸려서 떨어져서 죽었다는 거예요. 야, 그 소리를 듣는데 제 마음도 다 아프고 서글프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우리는 죽으려고 산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 죽는 게 끝이면 뭐 고민할 게 있습니까? 사실 어떤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고민하고 막 걱정하고 내 존재가 사라질 것에 대해서 그냥 막 괴로워하고, 저는요 개인적으로 죽음이 끝이라면 제 존재가 사라지든 사라지든 않고 그게 문제가 되나요? 저는 만약에 죽음이 끝이라면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죽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냥 막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세상에 미련을 못 버려서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세상에 미련이 없어서 그런지 그냥 죽음으로 끝 그럴 것 같으면 아무 고민도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그걸로 끝내면 되니까. 그래서 만약에 죽음으로 끝이라면 세상에서 그냥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죽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죽음 후의 세상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고 있고 항상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는 걸 두려워하잖아요. 여러분, 죽는 걸 왜 두려워합니까? 왜냐하면 죽음 후에 삶이 있다고 무의식 중에라도 알고 있으니까요. 죽음 후에 삶이 없으면 두려워할 이유가 있나요? 예를 들면 지옥이 없어. 그러면 두려워할 이유가 있나요? 전혀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 뭐가 두려워요? 죽음으로 끝나는 건데. 그런데 죽음 후에 세상이 있을 것이라고 막연하게라도 이제 생각하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잖아요. 죽으면 어떻게 될까? 불확실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는 줄로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어서 다시 살아나고,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살아나는데, 다시 살아나면 어떻게 돼요? 천국의 영생복을 누리니까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갈등도 없는 세상에서, 시기 질투도 없는 세상에서 기쁨만 있고 즐거움만 있고 행복만 있고, 몸도요 이런 연약한 몸이 아니라 완벽한 몸으로 그냥 영생을 누리는 몸으로, 건강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서 영생 복을 누리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사실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사람들은요, 죽음의 앞에서 의연하죠. 의연하죠.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한동안 유명하게 인기를 끌었잖아요. 그런데 그 타이타닉 여객선이 침몰할 때에 끝까지 의연하게 죽음에 맞선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요, 악기로 연주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을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죽어도 다시 사니까요. 그런데 왜 죽게 되었습니까? 죄 때문이잖아요. 세상의 모든 문제는요, 죄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잖아요. 갈등, 질고, 전쟁, 이런 막 요즘에 엊그제는 막 새벽 2시 반쯤 됐는데 뭐 시끄러워가지고 휴대폰에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야? 휴대폰에서 막 거려가지고 보니까요, 충주에 4.2에 지진이 났다. 그거 안내 문자, 지진, 이런 것들이 다 근본적으로, 근원적으로는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이잖아요. 죄 때문이잖아요. 사실 뭐 우리가 여당 야당 뭐 싸우고 있다고 하고 막 갈등하고 있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도 다 사실은 근원적으로 따지자면 죄 때문인 것이잖아요. 사실 욕심 때문이고, 사람의 욕심 때문이고요. 욕심만 내려놓으면. 그래서 성경이 진리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욕심이 잉태한 자, 욕심을 품으면요, 죄가 나온다요. 죄. 욕심이 잉태한 자, 죄를 낳고, 그 죄가 자라잖아요.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게 되느니라. 여러분, 사람의 욕심이요, 얼마나 무지막지한지 한도 끝도 없잖아요. 그냥 뭐 이 욕심은요, 돈이 없다고 욕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다고 욕심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돈이 있든 없든, 뭐 권세가 있든 없든, 욕심은요, 이거 뭐, 그런데 욕심에 사로잡혀서요, 싸우고 다투고, 국민들을 위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사실 욕심을 내려놓고 서로 화합하면 싸우고 다투고, 대통령을 감옥 보내고 뭐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계엄령을 선포하고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욕심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어디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죄로부터 비롯되는 거잖아요, 죄로부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정치력이 있다, 경제적인 능력이 있다, 어떤 사람이 지도자로서, 저는요 그런 거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아무리 능력 있고 탁월하고 지혜가 있어도요,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세상은 항상 그렇게 될 것이고요,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어져 온 세상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전부터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부터 세상이 좋아진 때가 있었습니까? 도대체 어느 쪽이 좋은 세상이었습니까? 저는 좋은 세상이었다고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역사 학자들은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세계 1차 대전, 세계 2차 대전은 죄악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저도 그것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너무나 죄악이 관영할 때, 성경에도 보면요, 이스라엘의 죄악이 관영할 때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징계밖에 없고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에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전염병도 있고 천재지변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전쟁을 하나님이 막대기로 사용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지도자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세상이 좋은 세상이 될까요? 어떤 지도자가 돼도요, 세상은 이 모양 이 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래왔잖아요. 2025년이 지나도 서기만, 예수님 이후로만 2025년이 지났고요, 예수님 이전까지 하면 예수님을 안 믿는 학자들은 무슨 수십억 년, 수백억 년 이렇게 치고 있지만, 성경에 의하면 인류 역사는, 우주의 역사는요 7,000년 이 정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쨌든지 간에 하여튼 7천여 년이라고 해도 7천여 년 동안 이어져 오는 세상 동안에 좋은 세상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좋은 세상 없었잖아요. 늘 싸우고 다투고 전쟁하고 남의 것을 못 빼앗아서 안달이고, 아니 자기가 가진 것을 누리기만 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왜 남의 것을 뺏으려고 난리고 전쟁을 일으키죠? 그러면 앞으로 어떤 지도자가 정권을 잡으면 좋은 세상이 될까요? 어떤 지도자가 정권을 잡아도요, 세상은 또 그럴 겁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지도자가 되든지 야당 여당은 또 싸우고 있고요, 어쩌면 대통령을 또 감옥 보내려고 할지도 모르죠. 여러분, 세상이 좋아지려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의 죄를 대신 지게 하시려고 세상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세상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그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천국의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맛보다가 천국의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을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죽고 다시 삶이 없으셨으면 우리도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 사실은요,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이 실존 인물로서 실존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다 알고 또 부활하신 것도요, 수없이 많은 증인들 증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러 세상에 오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비로소 오늘 본문에 제자들에게 비로소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러자 그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면서 말합니다. 그리하지 마옵소서. 안 됩니다. 선생님, 주님,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인류의 죄를,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내 죄를 대속해 주실 수 있고 나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이죠. 왜 그러냐면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으시니까요. 죄 있는 사람은 아니 나도 죄인이면서 누구 죄를 용서해 준단 말이에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으시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사람으로 보내시고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제자들은 베드로는 그걸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둘째는 이때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로마의 압제 아래 있던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뭡니까? 독립. 우리가 일제강점기 동안에 간절히 바랐던 것이 뭐예요? 일본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독립. 그래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요,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정말 일생일대의 목표였단 말이죠. 아마도 제자들도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는데 막 능력이 있고 말씀을 얼마나 잘 전하시는지 그 말씀의 능력이 있고 또 그 말씀의 능력뿐만 아니라 병든 자를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기적은요, 정말 엄청난 것이잖아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정말 구름대처럼 모여들고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고,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민족의 지도자로 자기 민족을 유대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지도자로 좀 따르고 싶은데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그렇게라도 하면 혹시 예수님이 다시 생각할까봐 아마 그랬다고 어떤 사람들은 말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도 같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막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고 말씀도 좋으시고 사람들도 막 따라다니고,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대. 그럼
어떻게 됐어요? 낙동강 오리알 되잖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말리지 않았을까요?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는 자세한 내용은 안 나와 있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막은 이유 중 큰 이유는 이런 두 가지가 있지 않을까. 또 그 외에 다른 이유들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사탄아! 야,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수님이 자기 제자한테, 사랑하는 제자한테, 아니 뭐 욕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저주도 아니고 뭐라 그래요? 사탄이래. 베드로에게.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해서 쫓겨난 지옥의 저주가 예정되어 있는 악한 존재, 아주 사람들을 이간질하고 못살게 굴고 힘들게 하고 전쟁을 유발시키고 갈등을 유발시키고 어떤 뭐 영화라든가 만화라든가 아이들 동화라든가 보면 착한 악마 그러는데 그건 악마의 본질, 마귀의 본질이 뭔지를 몰라서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착한 악마가 어디 있어요? 착한 마귀가 어디 있습니까? 마귀라는 자체가 이기적이고 나쁜 것을 가져다주고 싸움을 부추기고 괴롭게 만들고 하는 존재인데요. 착한 악마는 있을 수 없는 것이잖아요. 악마라는 마귀라는 자체가 본질이 그런데 사람을 해롭게 하는 게 마귀의 본질인데 어떻게 사람을 이롭게 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을 만류하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위한 이게 나의 죽음을 만류하는 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넘어뜨리려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데 사람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데 그걸 막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룰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자라 그러는 것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너희도 나처럼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하나님의 뜻을 구원 계획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확장하게 될 것이다. 그런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럼 여러분 어떤 분들은 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정치운동이 정치해야 된다 뭐 이런 세상에 대해서 이런 앞장서서 비판도 하고 운동도 해야 된다 그러는데 저는 성경 읽어보니까 제가 성경에서 깨닫기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 이유도 없고요. 그래서도 안 돼요. 예수님은요 세상의 왕이 되시려고 세상에 오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세상의 왕이 되지 못해서 안 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미요 우주 만물의 왕이세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인이세요. 창조주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뭐 세상의 왕이나 되려고 오셨겠어요? 빌라도에게 붙잡혔을 때도 빌라도가 네가 왕이냐?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주 만물의 왕이신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막 세상을 전복시키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해방시키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사실 유대인들이 로마에 압제당하는 이유 중에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유대인들의 죄 때문에 형벌로 그런 일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형벌을 이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훌륭한 사람들, 예를 들면 손현보 목사님 같은 그런 분이 정치를 해가지고 대통령이 돼서 세상이 바뀔까요? 아니요. 세상은 여전히 그럴 겁니다.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요, 세상이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만 세상이 바뀝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사사기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나라가 번영하고요, 풍성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전쟁과 기근이 찾아와요. 열왕기 왕들의 이야기에서도 보면요, 왕들이 또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나라가 부흥하고 강성해지고요, 평안해요. 다윗 때 보세요. 다윗 때 얼마나 나라가 안정을 찾고요, 평안했습니까? 그런데요, 왕들이 악을 행하고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지으면요, 나라가 이방 나라에 침략당하고 전쟁으로 죽어가고 포로로 잡혀가고 기근과 전염병으로 고통당하고, 여러분 얼마나 기근이 심했는지요. 하루는 두 여인이 상의해서, 야, 우리 먹을 게 없어도 굶어 죽겠다. 그런데 너한테도 애가 있고 나한테도 애가 있잖아. 오늘은 네 애를 잡아먹자. 내일은 내 애를 잡아먹고. 그래가지고요, 실제로 자기 애를 잡아먹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은요, 옛날 우리 조선시대에서도 있었다고 전해 내려오잖아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대에 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조선시대에 어려울 때에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전해 내려오지 않아요? 성경에.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내 애를 잡아먹으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배가 부르니까 자기 애를 잡아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돼, 내 애는 안 돼. 그러니까 왕 앞에 가가지고요, 재판을 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가슴 아픈지 죄를 무릅쓰고 회개했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오늘 사실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문제도 해결하려면요, 죄를 회개해야지.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뭐 어떤 지도자가 되면 나라가 좋아지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알고 있잖아요. 다. 지금까지 역사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대통령들이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대통령들이 지나왔습니까? 미국은 우리보다 역사가 길고요, 미국의 대통령들은 우리보다 더 많았잖아요. 근데 그런 나라도 그렇잖아요. 지금까지도. 트럼프가 됐어.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좀 기독교적인 정책을 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호감이 가기는 하지만 그런다고 뭐 달라집니까? 트럼프 때문에? 아니잖아요. 트럼프 요거 엄청 얻어먹어요. 나쁜 놈이라고. 좋은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트럼프. 바이든이 됐을 때는 뭐 안 그랬습니까? 그 전에 수많은 대통령 때는 안 그랬나요? 어느 나라라고 안 그렇습니까? 저 중국의 시진핑은요, 소문이 자자해요. 뭐 시황제가 되려고 한다. 진시황 있잖아요. 진시황. 그런 황제가 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삶이 좋습니까? 자유도 없고 억압당하고 가난한 사람들 막 엄청나고, 부자는
무지막지하게 부자지만 또 가난한 사람은 또 무지막지하게 가난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나는 십자가에 죽으러 온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만 너희를 구원할 수 있다. 너희에게 참된 자유를 주고 너희에게 참된 기쁨을 주고 너희에게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너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어야만 한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제자들은 아직 깨닫지도 못했고, 사실 그래서 성령님은 어떤 분이라고 해? 깨닫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고, 그게 뭔 얘기인지도 잘 명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또 그렇게 지나오게 된 것이죠. 또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자유를 누리려면요 예수님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 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참 자유고 우리의 참된 소망인 것을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여러분, 사람 지도자가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런 컵에다가 물을 담았는데 여기다가요 잉크를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요 맑은 물이 어떻게 되죠? 다 검은 물이 돼요. 잉크 한 방울만 떨어도. 죄는 그런 거예요. 죄가요 온 세상을 오염시키고 더럽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없애려고 그 잉크 한 방울로 까마진 물을 맑게 하려면 제가 한번 해봤어요. 이 컵 하나의 물을 맑게 하려면 물이 얼마나 필요하면 양동이를 들이다 부어야 돼요. 양동이를 들이다 부으면 맑아져요. 그 정도. 이거 막 수백 배, 수천 배는 부어야 맑아지는. 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포기할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어.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사는 이런 세상은요 맑아지게 될 것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요 더 맑아지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맑아지는 범위가 넓어질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맑아지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살리자고 바꿔보자고 개혁하자고 정치운동을 할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복음 전해야 됩니다. 복음 전해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맑아지고요. 그래야 나라가 살기 좋아지고요. 그래야 나라가 자유를 찾게 되고요. 그래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게 되는 것을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죄는요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이니까. 그 죄가요 이 세상을 타락시키고 지옥을 만들고 싸움을 부추기고 불행하게 만드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정치운동에 힘쓸 정력과 시간이 있으면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에 힘쓰고 애써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속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서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게 힘들잖아요.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요
힘들다고 쉽지 않다고 그냥 에이씨 망해라 그래야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힘들어도요, 어려워도요, 나만이라도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고 복음을 전해서 내 이웃에게,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에게, 내 가족들에게,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온 세상으로 복음이 전해지듯이 가까운 이웃부터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이 타락한 세상에 참 자유와 복을 가져오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믿음의 능력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